우리 김충수 집사님은 참 되게 추억이 있는 곡 찬양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리엘 앨범에 있던 곡인데요. 참 가사 좋죠. 걱정하지 마라. 왜 슬퍼하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님의 이런 크신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때는 2000여 년 전 6월절 전날 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신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참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식사 후에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에서 본 것처럼 밤이 새도록 이 제자들이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는 고별 설교도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마지막 날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요, 발끈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게다가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 확신에 찬 장담들을 쭉 늘여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며칠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 베드로의 이 확신과 결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은 결코 우리 자신의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그래도 이만큼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를 향한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거센 것인지, 이에 반해 이런 사단의 시험 앞에 선 베드로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비참한 결과보다 훨씬 더 큰 정말 최악의 결과를 낳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만약 이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베드로는요, 당시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하는 장담이나 내 노력이나 내 결단과 결심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나 내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거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 또 우리가 단단히 먹은 결심이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돌려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체포되신 거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요, 잡히신 예수님을 몰래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이때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공간복음이죠. 이 세 복음서에는 모두 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이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몰래 따라가는데 그럼 멀찍이 따라가지, 뭐 특별한 것이 있나 싶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진짜 독특한 이유는요,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표현은 이 당시 베드로에게만 유일하게 쓰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쓰인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이 사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바짝 쫓아가야지. 멀찍이, 그것도 숨어서 몰래 따라가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 바로 이것부터가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은 결코 우리의 결심과 장담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또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때 생기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럴 때 사단의 시험이 꼭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안뜰과 바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깥들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멀찍이 있다라는 거죠. 멀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선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런데 성도님들, 당시 베드로의 상태로 봐서 이 시험을 이겨낼 힘이 있었을까요? 없죠.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이미 끈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끈떨어진 연처럼 예수님 앞에서 멀찍이 있는 이 베드로는 이런 시험을 이겨낼 힘이 아예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저항을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 7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걸 강조하려다가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데 이 저주라뇨. 그런데 바로 그때 닭이 옵니다. 이때, 즉 닭이 올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장면 하나를 거기 덧붙여 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자막 아직 안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 즉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하고 서로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보다가 이렇게 번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막 얻어맞고 있는 중에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자기가 저기 멀찍이 앉아있는, 자기를 모른다고 맹세를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붓고 있는 그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구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드디어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뭘요? 자신의 호언장담, 자신의 굳은 결심, 이런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심하게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요 클라이오인데요, 영어랑 비슷하죠. 클라이오인데요, 이 말은 뭐 그냥 울었다 이 말이 아니라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펑펑 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똑같이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둘 다 똑같이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후회를 합니다만 가룟 유다의 후회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으로 끝이 나지만 베드로의 후회는 다행히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흘린 눈물, 그 눈물의 회개가 지금 베드로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사실 이 순간이 바로 응답의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응답이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의 순간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하나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베드로가 밖으로 막 뛰쳐나가서 통곡을 할 때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제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와, 과연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막 펑펑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사실 말씀 묵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이 사람의 모든 배경이나 지금 환경이나 이걸 다 우선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 제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또 반대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제가 제3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한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면, 이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때는 굉장히 이 묵상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의 모든 배경이나 또 그때 당시의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난 채로 이렇게 묵상하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때 베드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펑펑 울면서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추억들이 다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지만 자기의 그물에 그 물고기를 가득 담아주시던,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겠다, 삼아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부르심의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보며 깜짝 놀랐던 그 순간들,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했던 순간, 그렇게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 오랜 여정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다 기억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에게도 들릴 때,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는 주님과의 눈 마주침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우리 역시 해야 하는 것이 뭐냐? 주님과 함께 해온 이 모든 기억들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던 그 순간, 내가 힘에 겨워 지쳐 있을 때,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주님만은 내 손을 잡아주시던 그 순간, 주님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하던 그 순간, 주님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던 그 순간, 이렇게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날 때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눈앞을 가리는 회개의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것도 겉으로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애통의 눈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이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다싱,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도자고, 또 인도가 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보통 야외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느 날 강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선다싱이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강물에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조약돌 하나를 탁 건져 올리는 겁니다. 이 조약돌을 집어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돌의 표면은 젖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방금 물에서 건져 올렸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돌을 반으로 쪼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돌의 속은 젖어 있을까요? 아니면 말라 있을까요? 성도님들, 방금 강에서 건져낸 돌, 이 돌을 반으로 딱 쪼개면 그 돌의 속은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당연히 말라 있겠죠. 딱딱하게, 겉이 딱딱하니까 속은 젖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딱딱한 돌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강물에 잠겨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돌멩이 같은 딱딱한 심령을 가진 성도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 변화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 회복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넘게 다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넘게 했어도 이 딱딱한 심령을 가지면 그 속에 흐르는 생은혜의 강수가 없는 겁니다. 와도 그걸 속을 적시질 못하니까요.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속에 있어도 속이 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처럼 딱딱한 심령을 가져서 자기 속을 열어젖히지 못하는 사람, 주님께 열어젖히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으며, 그래서 회복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딱딱한 돌멩이 같은 심령을 깨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이 눈앞을 가릴 정도로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 그 눈물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굳은 심령을 깨뜨리고 그렇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내는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 우리 눈앞을 가리는 진심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어지고 쪼개어진 나의 이 깊은 곳에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강이 충만히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완벽히 회복되고 완벽한 변화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눈물이 있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펑펑 울던 베드로, 예수님과의 추억이 쫙 생각나던 이 베드로가 그 끝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정확히는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비록 성경에 이런 베드로의 심리적인 묘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건 누구나 다 비슷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이런 결심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만약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이런 일 때문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을 줄 알았던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거 외경이나 위경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경 혹은 위경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요, 정경이라고 하고요. 사실 성경 외에 위경, 외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뭐 하루 종일 걸려야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몇몇 내용을 빼고는 이 성경에 비해서 신빙성이, 정확도가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겁니다. 그걸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그 안에는요, 저희가 참조해야 할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참조해야 할 만한 부분 중에 외경이에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 이 책에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총독 빌라도에 탁 찾아가서 당돌하게 겁도 없이 예수님의 시체 달라라고 했던 사람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원래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인데요. 그러니까 추측해보면 바리새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 베드로 행전에 보면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초대교회 장로가 되고 또 특별히 베드로의 선교를 돕는 후견인이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참조할 만하죠. 그리고 이 베드로 행전에는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로마 황제가 네로인 시절, 이 네로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약간이 아니라 심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심하게 있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불을 질러 로마 대화재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놓고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서요,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게 첫 박해인데 너무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고 막 죽어나가니까, 야, 베드로 사도가 여기 있다가 죽으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면 안 된다라는 로마 교인들의 간곡한 만류로 인해서 베드로는 한밤중에, 그것도 몰래 로마를 빠져나와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막 도망을 친 베드로가 정신없이 가는 거죠. 무조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간 베드로가 아피안 길 언덕을 지날 무렵, 이걸 언덕을 탁 넘어갈 무렵 이제 아침이 됩니다. 해가 탁 하고 떠오르죠. 이른 아침 동편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빛, 본인이 이제 동편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가 자기 마주보고 오는 거예요. 이 찬란한 빛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로마 쪽을 향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마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치던 베드로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도망치는 중이라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최대한 그 사람을 피해가려고 하죠. 그런데 마주오던 사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베드로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낯익다라는 겁니다. 낯익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리고 딱 맞닥뜨리는 순간, 즉 이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요 놀라 자빠질 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해 오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깜짝 놀란 베드로가요 놀라서 외친 한마디가 있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영화 제목이죠. 쿠오바디스. 그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장면의 영화입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로마로 간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때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런 후회로 울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했던 그때 그 결심, 그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유명한 한마디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 이 말은요 사실 베드로가 여기서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했냐? 지금 화면에 뜬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은 이전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즉 자신이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알려주던 바로 그날 밤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인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따라갈 수 없었고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기만 했지만 이제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로 울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날,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통곡하며 후회했던 그날, 그 후회를 갚을 날이 온 것입니다. 드디어 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는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 울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는요 길을 돌이킵니다. 즉시로 왔던 길을 되돌려 다시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제자인 내가 어떻게 내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서 닭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눈동자를 보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오늘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자책하며 후회와
반성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눈앞을 가릴 정도의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다시는 이와 똑같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다시는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로마를 향해 다시 걸어 들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함으로, 더 이상 이러한 잘못들로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닭울음 소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향해 마주치시는 예수님의 그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나의 모습을 두고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으로는 절대로 다시 울지 않겠다라고, 또 다시 이런 어리석은 짓은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묻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가는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배반할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잊어버렸고, 그러면서도 주님 탓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님만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닭 울음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과 그 눈을 마주칩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지난 날들을 추억하며 후회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멩이처럼 굳어버린 이 굳어버린 심령에 은혜의 강수가,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과거들, 죄악들, 후회들이 맑게 씻겨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배반하는 일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반복되는 죄악들로 인해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예전에 흘린 이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뿐이오니 이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